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6일이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요일,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재수요일, 우리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그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유래를 보면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렌트인데요. 렌트는 이게 앵글로색슨에서 나온 그 렉텐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봄철, 우리가 봄의 기간을 나타내는 그 말에서 나온 유래된 언어입니다. 사순절 자체가 그래서 실은 봄철에 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순절, 렌트, 렉텐 이 의미 자체는 겨울 동안 이렇게 딱딱하게 얼어있던 그 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후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 사순절, 왜 40일을 정한 거냐? 솔직히 그것은 정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나온 많은 40일의 예로 인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으로부터 이긴 그 일이 40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일이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있던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그 외에도 몇 번이 더 나오지만 40일의 그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우리가 가진 죄성, 우리의 죄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실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지낸 그 40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시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보통 많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사순절 기간에 지금 금식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친교실로 가시면 릴레이가 있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때에 이름을 적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때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인간이 실패해서 죄에 빠지게 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어떠한 누구도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 계획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에서 놓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이전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페리브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험하다, 즉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혹은 유혹하다, 템트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온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총 39번이 사용되었고 복음서에서만 14번이 사용됩니다. 근데 14번 중에 한 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때에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며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는, 즉 빌립을 테스트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단어가 쓰였고 그 외에는 나머지 13번은 모두 다 사단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페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 시험하다, 유혹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시험을 당하는, 테스트를 당하는 것이고 언제 우리는 유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의도가 좋으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한다라고 표현을 우리는 쓰죠. 그리고 의도가 나쁘면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도보다 제 생각에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패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내 삶에서 기도 가운데 성공의 삶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을 잘 견뎌내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역시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나요? 유혹을 받나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고 결국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험으로 바꾸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웃사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웃사, 그때 수레가 흔들리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는 결국 유혹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불순한 의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사단의 입장에서 유혹이고 시험일 뿐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유혹을 시험으로 바꾸셨고,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든 혹은 유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든 시험이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든 연단이든 유혹이든 만약에 어떤 몇 날 몇 시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의 기간이죠.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서 찾아오던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연단도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선 찾아온 것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단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든 혹은 몰몬교든 혹시 신천지를 경험하신 분은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신천지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는 몇 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들이 다가온 것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나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신천지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교리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행 쪽에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점점 도와주고 계속 그렇게 하죠.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후에 성역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성역 공부에 가면 10명에서 15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이상은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교묘하게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총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당이 떨어져 손이 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 인간이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배고픔 앞에서 분명히
우리처럼 원초적인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먹을 것을 가지고 왜 먹을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40일을 굶으셨던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평생 안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사단이 뭔가를 가져다 주고 옛날 하와 선악과처럼 꼬시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야 이렇게 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예수님에게 지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먹을 거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죠.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의미도 단순히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생명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좋죠.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있다 한들 영원한 죽음에 놓인다면 고작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 살 우리의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일까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앞에서 그것이 있다고 정말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의 삶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어느 곳에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픔을 없앨 수 있는 떡 한 조각, 현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인가?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말하는 이것을 이기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길인데 그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인데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셨을까요? 떡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됩니까?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단이 말한 어떤 배고픔에 대한 모습을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먹을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도 변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필요를 부각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가 부족해도 우리가 끝까지 생각하며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하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욕구를 건드렸다면 두 번째 시험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명예에 대한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수많은 황제들이 원했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를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단들이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정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죠. 자신이 공부한 것을 통해서 그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이 유혹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꼼수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공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꼼수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그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결국 우리의 숭배 대상이,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이 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고 그것이 다원주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 누구든지 돈만 바라보고 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한 절대적 신을 거부하고 다양한 신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세에서도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의 성 외에 모든 다른 성도 존재하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다원주의. 결국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이기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상대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두 번째 유혹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핑계를 삼아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꼭 이걸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은 저 뒤로 밀려버린 채 지금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단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해야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라는, 세상의 것을 섬기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예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뛰어내리면 사단이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뭐 2절 두 번째처럼 천하만국을 준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받아줄 거라는 거죠. 뭔가 사단이 시험한 것 치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사단이 말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문제인가? 왜 오늘 이 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지금 사단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두 시험보다 훨씬 더 교묘한 내용입니다.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영광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준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당연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보여달라 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지? 정말 그러네. 우리가 더 유혹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남을 도우면서도, 심지어 선교를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을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죠. 전도에 어떤 열정을 심어주고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대회 같은 거 많이 하죠. 하지만 결국 전도한 다음에 상을 주면 누구에게 공로가 돌아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끔 설교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쭐해 준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이상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나름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속된 말로 오늘 설교 망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 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아쉬움들을 하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차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셨을 때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받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자가 자기의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자기를 드러낸 것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과부는 2렙돈을 적은 돈이지만 자기의 마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단의 이김을 이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쉽지 않은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유혹,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욕망, 우리의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여전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여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혹, 어떠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를 바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